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무리고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보면요, 그 말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 언어 폭력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좌파와 우파라는 말입니다. 원래 좌파란 유럽의 입법기관들이 진보적인 정당의 의원들을 복도나 의장의 왼쪽에 앉히려고 했던 경향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이 여기 서 있으면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왼쪽에 앉혔기 때문에 좌파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반대로 우파란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오늘 그들은 현재에 관심을 해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 그것에 관심하는 사람들이 우파라고 한다면, 진보는 미래에 관심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가 현재에 관심이 있다면, 과거를 통한 오늘에 관심이 있다면, 진보는, 좌파는 오늘을 통하여 내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한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 좌파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우파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보수적인 우파는 과거를 통하여 오늘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하니까요,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그걸로 멈추면 안 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데, 좌파는 오늘의 삶에서 내일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그 일에 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요, 건강한 사회는 좌파뿐 아니라 우파도 필요한 것이죠. 서로 함께 대화함으로써, 그리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미래를 의논하게 될 때 그 사회는 건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좌파하면 급진주의자, 빨갱이로 덧칠해져 있어요. 보수하면 변화를 싫어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로 치부해요. 이런 생각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양산하게 되고요, 사회를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땅을 섬기는 자들을 평가하는 아주 분명한 기준을 두셨습니다. 17절이죠.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무리고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삼으신 거예요. 첫 번째, 그가 정의롭게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사적인 이익이나 행세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가인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판단의 척도인 것이죠. 오늘날 문제가 되는 공직자나 공무원들에게 당신이 한 행위가 정의롭습니까? 공의로운 행동을 했습니까? 묻는다면 그들의 죄는 명백해질 거예요.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잣대 역시 다르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과 이 정의와
공의, 이 기준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꾸 거기서 벗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교만과 욕심을 끊임없이 사단은 부추겨요.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이번 한 번만 하자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켜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속삭여요. 그런데 아닙니다. 18절이죠.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스스로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는 때가 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이죠.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모두 다 무너져 버렸고 일은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결국 자기 몸 하나 건사할 수 없게 되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고통이 그를 삼킵니다. 이때 사람들은 후회하죠. 그러나 후회한다고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들이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이때 충성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이것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인가? 혹시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나 자신의 삶을 연단하는 거죠.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우게 될 때 언젠가 그 삶에 빛이 나게 되고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런 그를 높여주시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내 삶을 판단하게 해달라고요. 내가 의지하는 잘못된 판단들을 돌이키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세우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정의로운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온전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잘못된 판단과 기준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과감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롭게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